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 이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왜 강제로 내 딸을 끌고 갔느냐고, 만약 내가 간다고 미리 말해 주었다면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딸들과 손주들과 입맞춤도 못하게 하고 몰래 도망갔는지 참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현몽하여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야곱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들을 11명이나 낳았으며 딸도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또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무엇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탈출하게 된 이유는 탈북자들이나 난민들처럼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하다가 빈들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부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며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질 것을 다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이렇게 탈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자산이 생겼지만 허전하고 갈급하고 공허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영광과 은혜가 그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란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몰래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탈출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소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탈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렇게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탈출할 때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왜 야곱은 거추장스럽게 모든 가족과 소유까지 다 이끌고 나갔습니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분명하게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나 난민들을 보시면 그들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어떻게 우리 가족을 제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탈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떼는 왜 모조리 이끌고 나갔습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왜 그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워낙 물질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었고 당연히 거느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과 소유를 다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참된 신앙은 주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떠날 때 미리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몰래 떠났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양털을 깎을 때 모두 함께 모여 잔치를 벌리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몰래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까? 그것은 뜻하지 못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몰래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부정하게 가지고 나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일 야곱이 라반에게 떠날 것을 미리 말했더라면 라반이 야곱을 곧게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예의 차리고 의리 지키고 하다가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친구나 친척들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마시러 나오라고 놀러 가자고 불러내면서 안 나오면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을 해대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주일에 친목 행사니 단합대회를 한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과거에 큰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외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야곱처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지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때문에 차마 그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배신자가 되더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이나 체면이나 의리나 명예나 예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에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자기가 야곱에게 잘못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몰래 도망친 것에 분노했습니다. 가장 먼저 라반은 자기 재산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재산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이 드라빔은 일종의 우상인데 라반은 그것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급히 추적대를 편성해서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추격한 끝에 결국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약 400km 정도 됩니다.
야곱이 그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그렇게 멀리 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왜 이렇게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까?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그냥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영원한 자기의 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을 평생 부려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치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그렇게 명렬히 추격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친척들이나 집안에서는 더 큰 고역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사탄은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하며 위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두렵게 하며 위협했습니다.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영광스럽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바로는 애굽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명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두렵고 기가 막힐 일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이런 적대와 위험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즉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라반이 분노하여 명렬한 기세로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제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헌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즉시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반은 완전 무장을 하고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야곱을 다시 잡아가거나 그의 소유를 다 빼앗을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조금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바로 때문에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강야로 나간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바로는 그와 그의 군대와 함께 홍해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만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크고 좋은 집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다 얻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먼저 얻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만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내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